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모조품 또는 이렇게 짝퉁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이 있기 때문에 모형이 존재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하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구약에 존재했던 성막,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여러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성막 시스템입니다. 또 이 성막을 섬길 사람들로 아론과 그의 이 자손들 레위인을 세우셨죠. 그래서 어제까지 묵상한 히브리서 7장에서 성막과 레위인을 말하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원형이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예수님을 모형으로 해서 또 예수님과 하나님 만나는 것을 모형으로 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성막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7장은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은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물론 임으로 알아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일일이 다 지시하신 그 내용대로 세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형입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사의 희생제물이 되셨죠. 그러니까 제물이시면서 제사장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제물이 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성막에서는 제사 드릴 때 동물의 피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 본인 자신이 모든 인류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그 족보가 유다 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별도로 예수님을 제물이자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 그래서 우리 7장에서 멜기세덱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이 원본이시고 원형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섬기시는 하늘의 장막이 원본이고 원형이다, 이런 말을 계속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중간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말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레위인들이 맡은 직분의 일, 직분과 그 일,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장막도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이것은 모형일 뿐입니다. 원형은 예수님이십니다. 원형은 하늘에 있는 장막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아름답지만 정말로 아름답고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맡으신 일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비교급으로 더 아름답고 더 좋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장막이나 레위인들로 세운 제사장들이 완전했다면 하늘의 장막이나 예수님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모형으로서 완전하지 않고 그다음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장막을 얘기하고 싶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근데 둘째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기 둘째 것이란 원형, 원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하늘의 장막을 가리킵니다. 첫째 언약이 무흠하지 않았다, 흠이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둘째 것이 요구되었다. 원형이자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장막이 반드시 필요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없이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저 하늘의 장막, 저 천국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진정한 삶이고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후반부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마무리하는데 그것의 핵심 단어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자, 8절부터 이제 마지막 12절까지 13절까지인데 8절부터 12절 사이는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에서 신약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 공부할 때 나누었죠.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신약의 중심이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구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계속 보세요. 9절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의 내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영접한다고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예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몸이 되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요. 또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같은 맥락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31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의 모형 말고 원형이신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놀라운 사건.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계속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계속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다. 예수님이 진짜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장막이 진짜다. 그것에 대한 모형이 이 땅의 성막과 제사 제도였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낡아져가는 구습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자들이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다른 책,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롭게 된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된 예수 믿는 우리들, 새롭게 된 예수님 믿는 교회들,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노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